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이 신앙의 이렇게 내용, 신앙의 칼라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오늘 이제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것을 말씀이라고 바꾸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말씀 그러면 긍정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델로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긍정의 모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표현이 다 누가 어떤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그 율법 말씀에 대한 내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에 엮인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율법 또는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 언급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늘 쓰는 말로 바꾸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구원의 방편, 구원의 통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과 신약을 대칭적으로 충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처럼 구약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말들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은 깊이 있게 점검해야 되고 재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구약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처음에는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졌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가 구원받는 통도로 구원받는 방편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다라고 오해하고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는 그것이 유효한 개념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후는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말처럼 율법은 폐해져야 되는 것,
율법은 버려져야 되는 것. 구약에는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을 사용했는데 신약에는 더 이상 구원의 방편으로서 율법이 유효하지 않고 구원의 방편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신약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하셨다, 파괴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이제 확장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는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을 없이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하려고 당신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처음에 만약에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거라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 구원받는 건데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빈 게 부족한 뭔가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채워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완성하는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주는 그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율법의 이 계명들을 너희들이 하나하나를 잘 지키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그들을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은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사건 속에 능동적 행위를 하는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들이 행위를 한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습 속에서 애굽 백성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다 화를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어떤 그 연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처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너희들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가지고 애굽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들이 마치 연병을 퍼뜨리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해하면서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갈 수 없다고. 너 집에 보물 있지 않냐고, 너 집에 패물 있지 않냐고, 보석 있지 않냐고, 그거 주면 내가 나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보내달라고 사정하지만 마지막 장면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있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갖다 주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쓰여져요. 하나는 우상 숭배의 금송아지로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처소인 임재하는 공간인 성막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얻은 부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하는 그것이 이렇게 정확한 그림으로 그 장면 속에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동적인 노력을 해서 애굽에서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은 사실 떠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떠밀려서. 그 속에 그들이 했던 오직 그들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것을 구워 먹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유일한 그들의 행동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면서 애굽 백성들을 꺾어내면서 결국 바로가 꺾여지면서 그들을 내보내는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속에 이 애굽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나가고 싶다가 여러분 마치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라고 맨날 그만둔다 그러다가도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라고 그러면 진짜 그만둬도 되는지, 그만두면 내가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직장 갈 수 있을까? 막상 그만두라 그러면 머뭇거리는 것처럼 애굽 생활이 힘드니까 빨리 떠나고 싶고 그러다가도 막상 스스로 떠나라 그랬으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간다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백성들이 다 완전히 등떠미다 쫓아내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짐도 제대로 다 못 챙기고 그 떡반죽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조금 전에는 막 가라고 등 떠밀더니 이제는 군병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막 뒤에서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두려워져서 무서워져 가지고 사실은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닌데 막 그러면서 온갖 걱정과 두려움 속에 괜히 나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그 광야에서 한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보냈다는 등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라, 믿음의 응답과 반응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소리 그만해. 바로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가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사이에 어두움에 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냥 영화 10대처럼 모세가 쭉 지팡이를 했는데 그 다리에서 바로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내셔서 그 강을 마른 땅같이 갈라내시고 그 요단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라놓으신 그 길을 그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기 싫어도 안 갈 수가 없어. 이 길로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군대가 막 밀려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고 났더니 그 바다가 다시 덮여지잖아요. 퇴로가 끊긴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 홍해가 다시 덮여지면서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이 거기서 몰살을 당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힘들어서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 없는,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으면 다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장로교 신앙 고백의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고 붙들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증하신다는, 그 홍해가 건너고 났을 때 홍해가 덮여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애굽을 생각할 수 있고 애굽이 좋았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투덜거릴 수 있어도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차단해버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건너와서도 물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투덜투덜하면서 결국 시내산에 그들이 이르게 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가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 이 성막의 이야기는 레위기의 제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먼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비법과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수고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성취 속에 오직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하셨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산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등 떠밀려다시피 그렇게 또 애굽에서 뛰쳐나오게 되면서 그냥 보따리 챙겨가지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닷가 앞에서 괜히 나왔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그걸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니까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 홍해의 그 물을 세례의 물하고 동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하나님 더 이야기한다면 사단과 어둠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영적인 전쟁,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그것을 해달라고 애절하게 구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도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단지 그 일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 아래, 보혈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는지, 애굽에서 나온 게 저주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게 또 다른 고통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는 많은 남자분들이 끊임없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요즘에는 점점 이제 가면서 남성도 여성화되어지고 많은 이 교사나 선생님들이 만나는 이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남자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이렇게 뭐 옛날에는 조금 애가 좀 부산하고 조금 이렇게 활동량이 많다고 이 정도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이제는 다 그런 행동들이 다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막 뛰어놀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평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조금 옛날에는 그냥 받아주고 할 것도 다 병원 가서 검사하라고, 검사하면 다 그 ADHD인가를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다 상담소 가야 되고 이런, 그래서 이렇게 얌전하고 그런 어떤 성향, 성경의 인물로 보면 에서 같은 스타일보다는 야곱 같은 스타일이 더 이렇게 좋은 아이, 괜찮은 아이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정서가 점점 강해져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성에게는 이 어떤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에 남자는 황량한 세계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요. 아담은 황무지에서 창조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남성들에게 갖고 있는 남성성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야성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뛰쳐나가고 싶은 모험적인 그런 요소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자는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에덴에서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성의 특성 중에, 여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성이에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여자의 육감은 무서운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남성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남자 같은 여자들, 여자 같은 남자들 계중에 있지만 평균치 이상으로 놓고 보면 그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끊임없이 사표를 내고 내 사업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되고 내가 뭐 이렇게 팀장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입도 되고, 그래도 그런 거보다 나보다 좀 수입도 적고 조금 이렇게 본인 조금 초라해 보여도 명함 딱 주고 무슨 대표, 무슨 사장 이렇게 주는 그 친구가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랜드 박성주 회장님이 그 대학부 시절에 성덕교회에서 이 대학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대학부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서가 없는데 옛날엔 예배부, 주보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보부 부장이 됐는데, 주보부 일을 담당하니까 부장이잖아요. 그때 얼마 지나서 그 이제 옥 목사님이 청년부 할 때, 대학부 할 때 건의를 하는데 주보부를 좀 바꿔달라고, 이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고, 주보사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보사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이
사업적인 장사 이런 걸 굉장히 밝았다고 얘기를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뛰쳐나가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뛰쳐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갔는데 그게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주가 되는 사람이지.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정신 나갔지, 그래가지고 후배가 선배님 저도 그만두려고요.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냥 어떻게든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길 쓰고 버텨야 돼. 자기는 그냥 애들 한참 공부할 때 사표 멋있게 던지고 나와가지고 계속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어쨌든 애들 학비라도 나오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후배들한테 있으라고. 중요한 거는 뛰쳐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또 나가서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이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삶이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나안의 삶이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못하면, 애굽에서 사는 거 못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뛰쳐나왔는데 블레셋에서 노예가 돼 살아가면, 애굽에서 노예되는 게 싫어서 도망쳐 나와서 해방됐는데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거기 있는 게 나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에 계속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준 거라고, 율법은 너희의 복을 위해 준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 앞에 복과 화가 생명과 죽음이 너희 앞에 놓여있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그 말이 뭐냐? 복과 화, 생명과 죽음이 앞에 있는데 뭘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생명과 죽음이 여기 있는데 죽음을 선택할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과 화가 있는데 화를 선택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과 죽음, 복과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그게 생명이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당장 보기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게 복인 것 같지 않아 보여. 당장 순종하는 거는, 당장 안식일을 지키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다고 이러면 사업이 되나? 11조를 하래. 이게 이러면 어떻게 살아? 당장 율법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농사를 지어서 거두면 소출을 하면 다 싹 깨끗하게 거둬야 되는데 저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좀 그냥 놔두래. 왜?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게. 포도를 수확하는데 마지막 끝물은 나는 포도들은 거두지 말고 놔두래. 그냥 나무에다가 따가지고 가서 구제하는데 나눠주지 말고 그냥 달린 채로 좀 놔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최소한의 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 복지의 개념은 극단적, 장애가 있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최소한의 노동을 하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 내 밭 아니고 내가 심고 내가 가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서 따오는 정도의 수고, 가서 따오는 정도의 수고는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내 밭에 있는 거 왜 내가 그걸 남겨놓냐고요. 끝까지 다 걷어가지고 팔고, 팔지 못하는 건 나라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화인 것 같는 거예요. 죽음인 거.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에 순종하면 그게 생명이고 율법에 순종하면 그게 복이라고 계속 그러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회를 이루고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어제보다 오늘 한국이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되는데
나보다는 내 자녀가 나은 삶을 살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런 게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자꾸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가면 뭐 바다 건너는 다른 세상인가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이든지 힘 있는 자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들이 그 율법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동일한 원리가 신약의 말씀은 똑같아요. 율법이란 말씀을 자꾸 대칭적인 개념, 율법은 나쁜 거고 말씀은 좋은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면 또 내가 좀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얘기하면 그건 율법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율법이고, 내가 얘기하면 그리고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하면 그건 말씀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율법은 똑같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의 구분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거의 큰 그림 비슷해요. 우리에게 말씀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자녀의 도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진정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지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된 게 말씀이에요. 삶의 기준선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게 말씀이에요. 그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원리가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리대로 살면 행복한 거 맞는데, 그 율법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가 진정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타락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가고 그렇게 따라가야 애굽에서 나온 가나안이 진정 축복이 될 수 있는 건데, 가나안은 환경이 애굽보다 좋아서 복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동시에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여행을 가보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 훨씬 더 비옥해요. 환경적으로 이집트보다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땅이 더 좋은 환경이어서 이 땅이 복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 때 그 땅이, 그 도시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공동체와 그 세상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죄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여호수아서에서 딱 나오잖아요. 라합과 아간이 딱 대비되잖아요. 라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는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도시의 백성이잖아요. 아간, 애굽을 알고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백성이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가리를 먹고 광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세대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신비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잖아요. 결국은 아간이 죽음으로, 그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양이 2절이 참 부르기, 아골 골짝 빈돌에도
바로 그 아간 같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그 골짜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말이 그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는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과 죽음이, 화와 복이 어디서 나눠졌어요? 말씀의 순종에서 나눠지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어둠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만 준 게 아니에요.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의 핵심은 속죄제예요. 번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핏부림을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게 레위기 제사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동시에 속죄의 원리를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인간이 율법으로 이룰 수 없고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모순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분이 속죄의 방편으로서의 제사법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이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법과 그 레위인의 도리, 이런 것들이 다 레위기서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말씀까지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고 시내산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로마서에서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율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될 어떤 게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어떤 용도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아니, 원래는 삶의 원리, 축복의 원리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는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적당히 할 때는 이 한계를 경험하지 않아요. 신앙을 적당히 피상적으로 할 때는 늘 은혜를 받는 것처럼 같아요. 신앙을 적당히 멀찍이 떨어져서 할 때는 늘 해피해요. 교회 나오고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데 어느 단계 한 걸음 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무슨 고통?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사라지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련.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말씀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삶은 내 세상의 원리대로 내 맘대로 살면, 내 맘대로 사는데 어느 정도 살만하면, 어느 정도 배운 거 있고 어느 정도 부모가 도와준 울타리 있고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이 있어서 신앙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유효할 뿐이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내 맘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면 세상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여기서 사람 교제하고 만나고 그 정도로 그냥 살아가면 행복해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 행복해라고 말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애들 잘 크고 하는 일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차이가 없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은 불행한 거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내가 들은 메시지를, 이 성경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주시고 축복의 원리를 허락하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에 응답하며 말씀에 믿음에 받은 걸 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그 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무슨 고통? 말씀을 행하기 어려운 게 고통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은 자신이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안 하면 편해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두 얼굴이 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딱
성경은 교회 생활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영역에만 해당하는 거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야 돼 라고 철저하게 두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오토로 딱 교회 오면 딱 신앙인의 경건 모드로 가고 딱 문 밖에 하면 딱 뒤집어져 가지고 차 시동 딱 거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저절로 돌아가. 이것도 이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자유로워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그게 편안해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보다는 편하니까.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자신을 볼 때, 그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그때 다시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가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직면하면서 그 속에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 수고와 땀과 눈물로 내가 이 정도 대접받으며 사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 보기에는 와, 저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저 정도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자기 나만큼만 좀 하라고 자랑도 할 만하고 그럴 만할 법한데 철저하게 이게 사람들을 향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신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한계, 자기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신비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구약과는 다른 신약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축복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육체로는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의지의 결단력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땀과 수고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내 삶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다른, 예수님의 자신이 떠나야만 하신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했던 포인트인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않고 율법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헛되이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의 중요한 율법만 지키고 사소한 것은 하찮게 여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들도 다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17절에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목록을 지켜가는 열심, 지켜가는 노력에 있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켜가는 이 고난주간, 그 기간이 6월절 시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분이 그때 한 사진 하나, 이렇게 본인이 사는 집 앞에 있는 집 사진을 두 커트를 찍어서 글을 올려놓은 걸 봤는데, 한 커트는 불이 컴컴하게 꺼져 있는 사진, 창문 너머로, 하나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정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그러다 다시 들어왔어. 킬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이웃집 이방인이었던 한국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이 불 좀 켜달라고. 이 셔터 하나 올리면 되는데
그걸 올리면 불키는 일을 하는 거니까 유월절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일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더군다나 1년 중에 유월절 시즌은 가장 중요한 시즌인데 이걸 어기면 안 되니까 이방인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해도 괜찮은. 저 맞은편 앞집에 사는 한국 선교사 이방인이 불러다가 이것 좀 켜달라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을 가거나 그러면 이게 열받는다 그래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날 부르나. 가스를 이제 불 켜달라고 부르고 안식일 되면 뭐 이런 거 시키는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친구 관계를 익숙하게 되면 저 왜 부르는지 아니까. 저 사람들 우리에게는 가서 이렇게 셔터 하나 올리면 되고 이거 가스레인지 하나 돌리면 되는 단순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엄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지켜요. 호텔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호텔들은 조금 다른데 유대인 중심 지역에 있는 호텔들에 가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20층 건물이면 층마다 자동으로 다 서게끔 돼 있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 날에 10층 가야 돼. 10층을 누르고 1층에서 10층까지 바로 올라가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계가 열린 거 나는 그냥 한 발 간 것뿐이잖아요. 1층 쓰고 2층 쓰고 10층 쓰고 열리고 닫고 그러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층에 열리면 난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많. 오래전에 그 유대인 랍비의 아들이 베냐민 지파의 한 친구랑 이렇게 한국에 와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행을 1박 2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영어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라고 힘들었을 텐데 이 친구랑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횟집이나 생고기를 먹는 데를 가야지. 뭐 그 요리해서 이렇게 가면 거기에 다 과자를 이렇게 마트에 가도 과자에 그림 있잖아요. 새우깡, 새우 그림 있는 거 내려놓고 과자에 보면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 보고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자 하나도 마음대로 못 사주고 횟집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 제일 편해요. 갖다 놓은 거 보고 알아서 자기가 먹어도 되는 것만 알아서 골라 먹으니까. 대부분 안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엄격하게 그렇게 율법을 그들이 지켜가요. 그것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제시하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을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아직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다 가지 않으셨지만 사역의 초기지만 그것을 커튼을 넘겨서 열어서 보여주듯이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 네가 바리새의 은혜의 의보다 나아야만 너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의 바리새인의 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보다 나을 사람이 없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거기서 경험되는 것은 자신의 실성, 자신의 영약함, 내 의와 내 힘으로는 주변 나갈 자격 없음이 깨달아질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께서 너로오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또다시 그의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그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그 당신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나를 내 의와 내 생각을 다 꺾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멋지게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곧 말씀이 곧 성령. 그 영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이 내 영혼을 쪼개고 말씀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순종한다고 애쓰고 말씀을 지키기 원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 노력과 수고로 지킬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 고백, 그 간절함 속에 그 헌신과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오늘날 교회도 위기가 오고 모든 게 힘든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안 되니까 막 살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또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또다시 주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러면 주님의 영이 나를 다시 일으켜서 안 되는 그 걸음을 또 걸어가게 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걸어온 지난 여정을 바라보면 승리의 흔적들이 인생의 곳곳에 꽃피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말씀이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 부담스럽고 그것이 참 힘들게 느껴져도 기억하세요.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믿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안 되고 쓰러질 때 어쩔 수 없는 거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거야라고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망적인 패배자의 방식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날조차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것을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피 흘리기까지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주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일하심 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첫 번째로 오직 내가 행위로 내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홍해길을 건너왔다는 사실,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그 은혜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 축복의 통로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되어지지 않는 부분, 쓰러지는 부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절망하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한 여종의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자기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는 다구는 소리에 통곡하며 주님을 다시 붙들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주님, 나도 그런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